풍성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부, 또 아동부, 우리 학생부, 또 청년들 정말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무슨 기도하고 있었냐면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정자석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앉는 그 지정자석 좋은 거죠. 늘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좋죠. 그런데 지정자석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내 지정자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막 먼저 오신 분이 앉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 지정자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나는 데마다 앉아야지 내 지정자석은 딱 예비되어져 있는 거. 이거는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새로 오시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지정자석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정자석이 다 흐트러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 뒤쪽으로 지정자석을 해놓지 마세요. 지정자석을 해놓으려면 앞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앞쪽에 이렇게 빈자리로 앉으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뒤에 오시고 늦게 오시고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마음껏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뒤에 우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수선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 맞죠? 맞죠? 그래요. 설교 시간에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그렇게 지정자석이 없어지고 우리가 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흩어졌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명절 때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아스포라 예배. 디아스포라 예배.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헬라어로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디아스포라 예배라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흩어져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다가 오늘 이렇게 추석 연합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모였어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많이 모였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 또 전도사님 밑에서 말씀 듣다가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리면 힘들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용기를 좀 줘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무슨 차라고 할까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무슨 차예요? 중고차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스쿨버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 다음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 중고차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딜까요? 이 중고차 가운데서 중고차에서 가장 추운 곳. 차 가운데. 차 가운데가 가장 춥습니다. 더 추워지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더울까봐 시원하게 하고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더우신 분들은 어디에 타시면 돼요? 예, 차 가운데 타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풍성한 축복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풍성이 이거구나. 풍성이 이런 거구나. 그 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풍성한 축복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풍성한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모임의 축복인, 풍성한 축복은 모임의 축복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크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용은 이제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지명이 나와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벳세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넓은 이렇게 들판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33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요?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벳세다에 가시는 줄 알고,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에 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시는 줄을 먼저 알고 먼저 가갖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먼저 가서 예수님이 여기 오실 거지, 그러면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곳, 거기가 벳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5천 명은 넘었어요. 5천 명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가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성한 축복은 모일 때에 임하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은 모일 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일어났어요. 모일 때. 흩어지거나 도망치거나 뿔뿔이 헤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모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전부 모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였다. 그러니까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모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모이는 걸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벌써 그 그릇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야,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시기도 전에 수천 명이 거기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약의 느헤미야 이 선지자가 성벽을 쌓은 후에, 성벽을 52일 만에 막 딱 쌓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막 모여갖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여기다 세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의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부흥 운동. 구약의 부흥 운동은 에스라가 야, 예배 드릴 테니까 모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전할 테니까 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고 에스라에게 예배 드려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면 그 모이는 곳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느꼈어요. 블레셋의 위협을 느꼈어요. 블레셋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가 얼마나 큰 은혜와 부흥이 있었는지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딱 세우고 나서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들이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모였더니 바로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03년에 원산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이 정말 캄캄한 땅, 어두운 땅, 정말 불모지와 같은 땅,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척박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몇 명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서 기도한 것이 불씨가 돼서 1907년,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4년밖에 안 지났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일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한국이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선교 100주년을 한 거예요. 100주년. 한국에 선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여의도에 모인 그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 다 자발적으로 왔어요. 다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뭐 친구 손잡고 그리고 그 여의도에 모였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냐? 200만 명이었다 그래요. 아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저렇게 모여서 사진만 찍기도 힘든 거예요. 200만 명. 지금도 200만 명 이거 모이는 거는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모임이든 200만이 모이는 거는 뭐 월드컵을 하든 뭐라든 200만이 모이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이 모였다. 우리 여기 친구들 잘 보세요. 저기 여러분이 아는 분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누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 있어요. 예, 저기 있는데 안 보여요? 착한 친구들은 보일 거고, 착하지 않은 친구들은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뛰어나서 간 게 아니에요. 다 갔어요, 다 갔어.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는 못 왔어도, 그 서울 근방에 있는 친구들은 저기 다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루가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을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스피커 시설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막 왕왕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도 거기에 땡볕에 나무 한 그루도 없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모일 때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은 여러분 모이는 날이에요? 흩어지는 날이에요? 모이는 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흩어지는 날이죠. 전부 가족들에게, 전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또 가족으로 볼 때는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이는 날도 되지요. 그런데 그런 명절에는요, 예배드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명절에는 그렇게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그 학생 때 예배를 드렸는데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제사도 못 지내고, 이제 저는 찍혔으니까 제사도 못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석 때 아침 일찍이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면 아무도 없어요. 다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거 다 가요. 교회가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예배 드려도 몇 명 없어요. 그럼 여기저기 친구들 몇 명 앉아서 전부 울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추석 이 연합 예배로 이렇게 어린이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바로 여기가 부흥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이니까 좋으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모인 백성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은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모여갖고 뭐 했겠어요? 모여가지고 잔치했겠어요? 모여갖고 축제했겠어요? 모여가지고 뭐 불꽃놀이하고 뭐 여러분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모임이 축복된 것이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늘날 모이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모이기는 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모였으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이 빠진 모임, 말씀이 빠진 모이는 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떡 먹는 것은요 당장에 배불러요. 떡 먹으면 당장에 입은 좋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광고할 때. 말씀의 은혜 못 받으셨어도 내려가셔서 뭐의 은혜 받고 가시라고요? 밥의 은혜 받고 가시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냥 식사 많이 하시라고 제가 광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어도 여러분 밥의 은혜를 받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시험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밥이 넘어가냔 말이에요. 안 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성경도 잘 읽고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방에서 만든 국수가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국수 최고입니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국수도 맛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밥도 맛있는 거예요. 솜씨만 좋아서 뭐 국수 여러분 어디 가고 우리가 그거 못 먹겠어요? 밥 그거 못 먹겠어요? 맛있게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주 남다른 솜씨로 맛있게 하세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맛있는 거, 밥이 맛있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하나도 은혜가 안 됐는데 그 밥이 맛있는 사람은 뭔가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밥맛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밥도 맛있는 거예요. 고추장 하나 비벼서 드셔도 간장 하나만 뿌려서 먹어도 그것은 꿀맛과 같은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 받도록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도록 우리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정도 됐을 때 되게 방탕했대요. 엄마 말씀 지질이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는 골라서 하고 그냥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대요.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오면 좋은데 말 안 듣는 자녀들, 속상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 기도를 참고 삼아서 끈질기게 이 모니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뭐하고 놀까? 그리고 두리번 거리다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동부 같은 아이들의 음성이 막 들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는데, 거기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뭐냐? 집어서 읽어라. 그때 집어서 읽어라는 게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경을 막 펴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서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적어놓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데 너는 왜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방탕하냐? 너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느냐? 음란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이렇게 사느냐? 이것을 그 아이의 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폈더니 바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어거스틴은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변화의 삶을 삽니다. 완전히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이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없어요? 있어요. 살았으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으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는 뭐예요?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고 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 중학교 때요, 이 말씀을 얼마나 생생하게 제가 믿었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현실적으로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들을 때요, 관절을 꽉 붙들고 말씀을 들었어요. 쪼개질까 봐. 여러분 웃지마. 진짜 제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골수와 관절과 이런 걸 막 찔러갖고 쪼개놓으면 어떡할까?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학생 때는 그렇게 여겼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관절을 막 붙들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쪼개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극인지 남극인지 아니면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거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계가 있죠? 그거 뭐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뭐예요? 나침반. 우리 이제 아동부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목사님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저거는 북쪽인지 남쪽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지침이, 바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 살아있는 나침반이 있고 죽어있는 나침반이 있어요. 요즘은 다 좋아서 뭐 전부 다 살아있는지 몰라도 예전에 목사님이 학교 갈 때 나침반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가면요, 그 안에 한 반은요 작동이 안 되는 나침반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생긴 것만 나침반이지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가면 작동 안 되는 거 많았어요. 그러면 어느 게 작동되는 거고 어느 게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어느 게 그냥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작동이 되고 어느 게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이요, 떨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면. 근데 툭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석으로 해갖고 이거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중심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는요, 막 이리 갈까 막 이러면서 막 자리를 잡기 때문에 떨어요. 이렇게 살살살살 떨어요. 그런데 죽은 거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이거는요, 어느 한쪽에 가서 톡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이쪽으로도 안 졸고 이쪽으로도 안 졸아요. 이게 막 안 졸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안 그러신 성도는 한쪽으로 푹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죽었든지, 심하게 죽은 분은 이렇게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또 이리도 한번 죽었다가, 여러 번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졸릴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잠이 올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자려고 막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어떨 때 예배 드리다 보면요, 어느 권사님이 눈을 막 뜨려고 안 졸려고 막 이러는 모습이만 보여요.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권사님 그냥 편히 주무세요 이러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근데 더 감사한 거는 막 용을 쓴단 말이에요. 용을 쓴단 말이에요. 안 주우시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그 에스라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던 그 백성들, 에스라가요 말씀만 전하면은 전부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또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은요, 그냥 모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가 고파요. 막 시장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막 제자들은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아이가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희소식. 그런데 희소식이지만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몇 명인데 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락의 주인이 누구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마 엄마가 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듣는다고 하니까 야, 가면은 누가 밥도 주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서 아마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을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같은 뭐 소세지, 햄 막 이런 거 들어있는 도시락이겠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해서 이렇게 싸준 도시락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 도시락을 싸줄 때 너만 먹어라 그리고 싸줬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싸줬겠어요? 그렇죠. 너만 먹어라. 다른 사람은 굶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아이가 굶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누구한테 가져왔느냐?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도시락을 내어놨어요. 자기가 먹을 건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놓으면 자기한테 보리떡 하나나 올지도 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걸 내 걸 내놓을 만한 용기가 누가 있겠고 그럴 마음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잘 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아이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존 화이트 박사는 헌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 이 아이는 내가 도시락을 먹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왜 헌신을 못합니까? 그거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더 가치가 없다고 여기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헌신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도 배불렀지만 5천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게 처음 도시락보다도 12배가 많은 12광주리. 뭐 그거보다도 더 많겠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헌신하든 어른이 헌신하든 누구든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교회에 100명이 모였으면 뻔히 우리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막 별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건축도 하고요, 막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계산으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헌신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 모르게 정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축복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나 혼자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신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제 어떤 그 심정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였느냐? 풍성한 축복이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몰라요. 근데 얼마나 큰 풍성한 축복인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전부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고,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부르고 다녔던 그 찬송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먹던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맨날 이 찬양 부르고 다녔어요. 저는 이 아이가 부러웠어요. 나도 내 도시락을 들여서 이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풍성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굶주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편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과정 속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과정 속에서 고난일 수가 있어요. 지금 과정 속에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축복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